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리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쉐마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5월 우리가 마지막 주일이고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었고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의 행사도 많고 한데 오늘 좀 쉐마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명기 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책은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어떤 그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말씀해 주는 내용이고 특별히 정말 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how to do 이렇게 삶의 노하우를 담아내는 그러한 책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듀토아노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한 말씀의 책이 바로 신명기 책입니다. 이 신명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그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첫째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의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승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연단과 징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과학과 정치, 군사력에 더 의존해 가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의 지혜 또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더 의존하고 동원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지금 인류는 그야말로 최고의 위기와 가장 큰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그것을 풀어낼 방법을 도무지 찾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교육과 돈과 좋은 프로그램 시스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는 책이에요.
전 이 신명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 국가적으로 유대 공동체가 이런 정말 너무나도 귀한 교육 매뉴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품을 개발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성을 갖추는데 이 책이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가치가 철저히 숫자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더 하나 붙여가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꿈이고 목표이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속적 가치를 교육의 모토로 다 삼고 아무리 주입을 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숫자를 불려가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비인간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세속적 교육의 맹점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 사회에 보면 일명 수재라는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더 성품과 인격은 엉망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악하고 얼마나 추한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도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사회는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신명기는 그야말로 교육 테스트입니다. 교육 텍스트예요, 텍스트. 예,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여기서 이 뭘 들어야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들으라. 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야 돼. 우리 미얀마 형제 자매들도 한국 땅에 와가지고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들어야 할 것. 이것이 쉐마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꼭 들어야 된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걸 들어야 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온 심장과 그 다음에 영혼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꼭 들어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에너지, 지식을 쏟아서 꼭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서 이뤄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그 노하우를 교육 노하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6절.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자녀는 제가 볼 때는 육신의 자녀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강론할 것이. 근데 요즘 생각해 봤어요.
요즘 우리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죠? 누워 있을 때든지 뭐 일어날 때든지 뭐를 해요, 전부? 예,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에 전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가 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스투비라는 건데 존재하게 만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라는 말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살아서 존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가치라는 것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치의 말씀이 작용을 해야 뭐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출발점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깊은 곳까지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안에 깊은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존재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부분 보면은 깊이까지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뜻이에요. 아부라는. 이 아부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내밀한 마음의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막 생겨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부예요. 아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겨나게 하는 동력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냐면 쉐마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존재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가치와 세계관 전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터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열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다른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됨을 확인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산업은행 금융지주사 사장을 지낸 그 윤만호 그 장로님의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족 파티에서 좀 이야기하는데 참 도전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윤만호 장로님의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자애로운 그런 마음을 가졌고 어떤 것보다도 신앙 교육열이 대단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교육열을 받아오면서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이제 받아오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오남매가 있는데 오남매가 지금까지도 이제 뭐 장로님은 70줄이 넘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이 오남매가 돈독한 영적인 관계를 지금도 맺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이 소아마비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남동생이 평생 자신의 왼편에 그렇게 서서 자신의 팔짱을 끼워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갔는데 제일 먼저 자신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럼 나는 어떤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어떤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최우선에 둔 목표가 뭐냐면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만드는 그것을 평생 과제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부부가 겸손히 신앙생활을 다짐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받들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들 며느리가 자신들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장로님의 가정의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어요. 나의 후손에게 바란다. 이런 제목으로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고 인생 내내 이 글이 늘 마음의 중심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또 나의 후손에게 바란다 글을 또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살자.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화합하며 살자. 우리가 혼자만 잘 사는 것은 의미도 인생에 재미도 없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킬 것은 꼭 지키며 살자. 우리가 겸손을 베풀며 살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니 나누며 살자. 대충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또 전수를 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후손에게 흘러가는 신앙의 가치와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면 바로 부모라는 그릇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사랑은 아하브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브는 깊고 또 이 깊은 내면에 새겨지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최고봉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경외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척도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 가정 교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정석 깊은 곳까지 인격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 인격이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꽃이 피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인격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쉐마 교육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쉐마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는지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이게 잠언 2장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잠언서 2장 2절 1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쥐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동사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받으며.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전해주는 분이 누가예요? 부모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아요. 받으면서 그 받아들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간직을 한단 말이에요. 간직을 해요. 그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을 하고 내 귀를 쥐에 그 다음에 뭐예요?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으며 간직하고 그 다음에 기울이며 또 마음에 어떻게 해요? 두며. 여러분 이것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줄 때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직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두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신앙교육이나 잠언의 신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자 여기서 보여주는 그 학습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지름길, 부자가 되는 법, 성공에 대한 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가정과 삶의 터전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유대 민족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가정과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풍요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이런 성경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의 중심에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소개할게요. 그 첫 번째가 유대인 교육의 중심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에요. 하브루타 교육 방식. 여러분 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은 열린 토론식 교육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고. 여러분 이 식탁 테이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점점 가정에서 이 식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유대관계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유대관계가 더 약해져요. 모든 유대관계는 식탁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테이블 펠로십을 갖는 것이 우리가 정서적 영적 유대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 테이블 펠로십이 주는 유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말엔 무조건 되고 가족 테이블 펠로십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가정을 지상 천국으로 인식합니다. 혹시 가정을 지상 지옥으로 인식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상 천국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털어놓고 가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소재가 뭐냐면 성경 이야기, 또 토라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가족과 함께 토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나간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가족 테이블을 통해서 이 하브루타 교육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족 테이블을 통해서 얻어지는 큰 유익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영적 언어를 익힌다는 거예요. 영적 언어.
여러분 디바인 랭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죠? 예, 그 적절한 그 때와 그 장소에 따라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또 삶의 수준을 나타내기도 해요. 예, 그 언어를 그 안에서 익히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언어를 익히는데 시편을 통해서 깊은 그 신앙의 언어들을 익혀가는 거예요. 예, 그 언어의 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언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티쿤 올람이라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티쿤 올람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러한 사상이에요. 정신. 이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이 그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해 간다라는 정신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또 키워내는 것이죠. 제가 보면서 참 아이러니했던 게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98이라고 그래요. 한국인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국인의 그 에버리지가 106이라고 합니다. 되게 높죠. 예, 다 똑똑하세요. 너무. 예, IQ가 다 평균이 106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균 IQ가 98인데도 노벨 그 수상자가 20%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단지 IQ가 높아서가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묻고 답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키워가는 하브루타의 교육 방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자라오면서 우리는 참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해라.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 설명도 없어요. 무조건 되고 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적 교육 방식은 손가락 교육이에요. 손가락 교육. 해. 안 되면 이게 안 통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먹. 그죠? 예, 주고 해. 예, 이런 아주 강압적인 윽박지르는 이러한 교육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순화됐지만은 제가 받을 때도 이런 교육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지의 소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브루타 안에는 존경과 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티쿤 올람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인격과 성품이 이렇게 변화를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찾은 지혜를 내면으로 끌고 와서 내면화시키는 이것이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육, 이 지혜의 방법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지혜를 누가 주느냐예요. 이 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그래서 2장 5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를.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얻어야 돼.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명철을 누가 내심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내심이며. 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내신 것이 입에서 다 내신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지식과 명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진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캐낼 수가 있어요. 여기 또 말씀해 보면은 3절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보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보배보다 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배를 우리가 정말 구하고 우리들의 열망과 열정을 다해서 이 지혜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쓸 필요가 있어요. 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물론 우리의 모든 지식과 또 지혜를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습득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우리들의 삶에 또 영생까지 이어지는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이 지혜를 캐내기 위해 전보다도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삶을 요령 있게 사는 처세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디바인 위스덤, 신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가치예요.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장에서 이런 지혜를 가지면은 얻어지는 유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2장 5절에 보면,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5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은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면 점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어떻게 해요? 알아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 때에 그 경외함이 아까도 하나가 사랑으로, 최고봉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삶의 열매가 따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패역을 따른다? 여러분, 이것은 패역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뭐가 넘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식이 넘치는, 누구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넘쳐가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이러한 가정, 또 이러한 부모님, 내 삶,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삼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넘치는과 충만이라는 단어를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지식이 충만해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물론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뭐예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과거에 내가 가져왔던 그 얄팍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현실에서 대입해가지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 힘이 너무너무 딸리는 거예요. 네. 그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야 돼요. 점점 깊이 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적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인격과 성품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또 8절, 9절에 또 11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직, 정의, 공의,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직, 같이 합시다. 정직, 정의, 공의, 분별력. 여러분 이 공의는 모든 사람을 공정히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정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예요. 그리고 정직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거짓 없이 사는 그 태도지요. 그리고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이것을 우리가 갖춰갈 수 있어요. 이게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지향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직, 정의, 공의, 분별력,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팔수록 우리는 내면에 이러한 것들을 갖춰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즐겁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때 꿀맛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때 영혼의 즐거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즘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주는 선물이에요. 또 여러분 여섯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며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타락을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예, 영적 타락을 막아준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웨스의 윤리실종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더 윤리적인 존재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은 더 윤리적으로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는 거룩함과 윤리가 내면에 더 세팅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세워지고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교육의 열매는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게 합니다. 옳은 길 가게 하고 흠없는 길을 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서 숫자를 하나 더 보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것보다 자신의 변화된 인격과 삶을 몸으로 증언을 해야 돼요.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무엇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까요? 사람의 이 본성과 성격은 바뀌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알았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나아지는 성장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마 공동체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도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된 나는,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근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면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새겨지는 들림이 돼야 그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쉐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영어로는 everyone did as they saw i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냐면 그냥 감각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감각을 의지해서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여러분, 그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은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물질과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데 이것이 쉐마 교육이 원하는 지향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담으면은요,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뭐냐면 아브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돼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쉐마 교육이 원하는 지향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발단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쉐마 교육의 지향점인데, 하나님 사랑 결과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성품이 변화가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품이 변화되는데 그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공동체인가? 이러한 것들이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쉐마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이 목적과 이 목표가 뭐냐면은 그 아브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성품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쉐마 공동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꿈을 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은 먼저 교회가 쉐마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한 목표도요, 가정이 쉐마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새겨진 말씀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목적과 비전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게 될 때 그 지향점이 다른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때에 더 놀라운 공동체와 세상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그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 모임을 이렇게 가졌어요. 한 10여 명이. 그런데 그 한 분 목사님이 그 생활비 사례비가 이렇게 넉넉지도 않은데 봉투를 마련해 왔어요. 근데 거기에 봉투 속에 이제 5만 원이 전부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5만 원을 오신 목사님들에게 이제 부끄럽다고 하면서, 손이 부끄럽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가면서 교통비하고 커피 사드시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다 나눠준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그러니까 좀 목사님들이 기대도 못했는데 얼마나 감동을 먹었어요. 또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그 5만 원이라 봐야 지금 이렇게 현실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 5만 원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성품을 본 거예요. 뭐냐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26년 만에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졸업을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26년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막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피어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들이 끝나고 나서 하나같이 다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감동과 여운이 너무 긴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런 행동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느낀 거예요.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만 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이것이 더 삶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부는요, 우리의 성품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간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쉐마로 듣는데 또 레마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데 어떻게 우리의 성품은 과거나 지금이나 멈춘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들려지는 말씀인가 새겨지는 말씀인가 이렇게 되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고 내 안에 정착이 되어졌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속에 만나는 가정 안에서도 정말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나는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목사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